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을 놔두고 저는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너무 얄밉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고 성경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이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급기야는 전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최악의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책을 우리는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고 신앙의 책으로 과연 읽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성경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성경을 정리할 때에 구약 39권의 목록에 분명히 넣어서 그 이름을 올린 성경, 정경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책을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참 어쩔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펑 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금방 알았다 하시고 일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 힘든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위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예 빼버리는 뛰어난 문학 기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형통하고 일이 참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려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을 보고 산다, 이러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올해는 아마도 이 코로나라는 한 단어로만 기억되는 그런 해일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난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2020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그랬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사진 찍어 놓으라 그랬어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했을 때도 있었다. 아마 여러분 돌아보면 나중에 참 기가 막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6.25 때도 예배를 모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는 교회당에 아예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은 실시간 영상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래도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같은 예배를 지금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이 없는 그런 시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자영업자나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폐업이 속출하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만큼 교회가 사회 욕을 먹고 경계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주말이 되면 이번 주일에 교회 갈 거가? 그런 질문을 받고, 월요일이 되면 어제 교회 갔다 왔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정부가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온 언론이 예배를 강행했다 그렇게 보도하기도 하고, 도대체가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현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 2020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데 왜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은 금방 나타나시지 않는 걸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부재의 현실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에스더서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므로써.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땅에서 지금 유대인이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이런 기법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그 어느 성경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성경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보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은 배경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엄청난 적. 여러분, 인도에서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9절로 한번 가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는 왕후인데요.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이미 아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120도 인도에서 구스까지의 이 대제국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궁에서 벌어진 술 파티에서 왕후 예쁘게 단장하고 이 술자리에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그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폐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 여러분,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큰 나라의 제1의 여자 왕후인데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도 술자리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처녀 에스더가 갑자기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여러분, 새 왕후를 뽑는다고 해서 천하의 그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여러분, 다른 처녀들은 이 기회에 왕후가 되어보려고 지정된 그 장식품과 화장 외에 더 뇌물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꾸며서 자기를 단장하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는 정해진 기본 화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2장 15절로 넘어갑니다. 2장 15절부터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유대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한 사전 포석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전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대궐문 옆에 우연히 앉아있다가 문지기였다고 합니다만은 우연히 앉아있다가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듣고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건지는 큰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절대 황제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암살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을 그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하 120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의 목숨을 건져주었는데 어떻게 상이 하나 없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 큰 공을 세우고도 상 하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유대인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도구로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잊혀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사전 포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잊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남 돕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 일, 이런 일들이 때로는 잊혀지고 아무 보상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화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그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잊혀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누가 좀 섭섭하게 해도 그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를 안지 마세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거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었고 이제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70년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 사단이 목표로 삼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공격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작은 사건에서 발단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은 최고의 지위에 올려서 그를 신임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근데 여러분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왕궁에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 꿇어 엎드려서 절하거나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뭔데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냐.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간신배들이 하는 말이 저 모르드게가 왜 저 짓을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킵시다. 3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것으로 지금 표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권력 있는 한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몰살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게 개인의 감정을 이용하든 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이용하든 여러분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사단은 온갖 전략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몰살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왕궁에 세워놓으신 에스더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겠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6장 1절인데요. 여러분, 6장 1절이 이게 에스더서 전체를 사건을 대반전시키는 사건인데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런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요즘 같으면 뭐 볼 게 많지요. 들을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은데, 옛날에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과거에 그 역대 궁중일기 그거 기록한 것 읽는 것이 그래도 재미있는 그런 것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대 궁중일기를 읽게 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 상을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준 그 공신에게 아무 상도 안 줬단 말이냐, 그러면서 뭐 상을 주려고 보는데 마침 하만이 그 앞에 있으니까 하만을 불러다가 이 모르드게를, 하만 너가 온 이 시내를 다니면서 높이 올려서 칭송을 해주어라. 그렇게 지금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행동을 하만에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왕이 웬일인지 갑자기 자기 보고 앞장서서 나가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라고 하니까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이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모든 계략과 흉계를 다 고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왕이 하만에게 진노를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치마 끝을 붙들고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화가 나서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왕이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이죠. 7장 8절입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쌌다는 말은 체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치마 끝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모습이 마치 왕후를 이렇게 모욕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왕에게 비춰지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야말로 대역전이 일어나서 하만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죽음을 벗어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를 벌이게 된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편하게 하고 돌보고 안위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누가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그저 우연이 겹쳐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그래서 역대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하필이면 이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그 부분을 읽게 된 것, 그때 상을 주지 아니하고 아무 상을 주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고, 결국은 하만과 또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죽음을 벗어나서 축제를 벌이게 되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한 2월경에, 우리로 2월경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 이 사건 때문에 나온 이 부림이죠. 그때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부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림 시작할 때 부림이 아니고 이 부림은 제비 뽑았다 하는 그런 뜻의 부림이에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오래된 절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손길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선한 섭리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믿음이란 것이 뭐냐, 그걸 참 실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눈앞에는 여기는 지금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이 시간에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족끼리 혹은 혼자 개인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썰렁하고 허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그래, 이게 믿음이다. 눈에는 지금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텅 빈 것 같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이건 내가 텅 빈 데서 그냥 허공을 향해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어떤 분은 여러분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 미국에서, 또 어떤 분은 또 저 키르기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게 썰렁하고 허전한 예배가 아니고, 이게 어쩌면 우리 마산 동강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큰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힘을 잃을 이유도 없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현실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냐?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것도 그 역사 주관의 절묘한 솜씨와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곧 잊혀졌던 역대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과 같은 그런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돌보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없고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전능하신 섭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무리 어둡고 답답한 상황 온다고 해도 나는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신 에스더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걸맞는 대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새길 것은 믿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